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달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 사랑 때문에 선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이 예정했던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왼쪽에 보여지는 화살표 첫 번째 그 밀레도 지역에서 오늘 오른쪽 지역인 가이사라 지역까지 바울은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밀로도에서 고수로, 고수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까지가 지금 세 번째 원이 있는 곳이 바다라 지역이고요. 그 바다에서 출발해서 배가 쭉 타고 올 때에 왼쪽에 크게 보이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하고 지금 이 배는요 시돈 밑에 있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로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배를 타고 오면서 왼쪽에서 무슨 섬을 보고 있습니까? 키프로스, 구브로스 섬. 여러분 이 구브로스 섬은요 바울에게 어떤 섬이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첫 번째 도착했던 이 섬이 어디였습니까?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 어떠한 자기에게 앞에 죽음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요 처음 출발했던 선교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연약했고 온전하지 않았지만, 많이 성숙되지도 못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더군다나 누구랑 싸워서요? 바나바와 싸워서 팀이 갈라지는 역사까지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밀레도에서 오늘 바울이 이 예루살렘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거쳐가고 있습니까? 많은 도시들을 거쳐갔다는 뜻은 그 도시들마다 이미 무엇이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도시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전에 보면 바울이요 어디 지역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두로라는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복음이 전달됐던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로는요 어떤 도시이냐면요, 도시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악한 도시의 대표적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 두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받는 대표적인 도시의 비교 대상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두로입니다. 즉 두로는 그만큼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악하고 여러분 힘겨운 도시, 죄가 많은 도시,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신시티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두로에도요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도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바울이요 이 두로 지역에 약 7일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근데 7일 동안만 머물렀는데 그 7일 동안에 머무는 기간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디를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요, 이 7일 동안의 만남이 얼마나 깊은 만남이었는지를 우리는 5절을 통하여서, 헤어짐의 장면을 통하여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두로 사람들이요, 지금 누구와 헤어질 때요? 바울과 헤어질 때. 여러분, 한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나왔어요. 누구를 지금 배웅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해변가에서요, 다 무엇을 꿇고요? 무릎을 꿇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일주일 만의 교제인데도요, 혈육을 나눈 가족들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어느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로에 있는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끈끈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될 때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 의리보다 더 끈끈한 무언가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면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로 안에 그런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그 두로로부터 출발하여서 오늘 바울이요,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이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여러분,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요? 빌립. 빌립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7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뜻은,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는요, 몇 명의 집사를 세웁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메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7집사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스데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명 중에서도 이 스데반과 빌립은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무엇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이 스데반을 죽여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그 결정을 합법적인 것이라고 승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것은 여기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여기서 이 청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는 가장 의지했고 신뢰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돌에 말아 죽습니다.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몰았던 그 사람을 내가 맞아들여야 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나의 동력자요, 나의 동지요, 나의 동료인 그를 죽인 사람을 오늘 맞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빌립 집사는요 누구를 맞아들입니까? 바울을 맞아들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거나 어떠한 마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걷고 있는 그 여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빌립은요 누구를요? 바울을 그의 가정으로 환대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로에서의 그 7일 동안의 만남만으로도 바울과 드로의 성도들이 끈끈할 수 있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빌립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수를 갚으려면 더 끊임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오늘 빌립과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우리 조국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가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 더 신뢰하고 더 아껴주고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특별히 가이사라의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 지역에 왔을 때도요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지시하셨다. 어디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근데 오늘 여러분이 10절과 11절에 보면 유대에서부터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을 묶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띠의 임자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듣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왜? 바울 앞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것을 이미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그 만류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언자들의 충고,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라고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때 이 아프게 하십니까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요 산산이 부서지다, 마음이 뭉개지다는 뜻입니다.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바울 가지 마세요 말할 때 바울의 마음이라고 왜 약해지지 않고 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가야 할 사명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죽음의 고비가 이때만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요, 죽음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요, 직면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피했고요,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항상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처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바울은 피했고요, 굽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이 두로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셨다. 어디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묶고, 여러분, 너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자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전혀 다릅니다.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로에서는 분명히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를 알려줬어요. 근데요, 바울은 뭐 하겠대요? 가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 아닙니까? 분명하면 뭐라도 내어놓을 텐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텐데.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들은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내용이 없이 무엇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아서요? 성령에게 명령을 받아서 그 뜻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전달할 때 오늘 아가보의 태도가 좀 제가 보기엔 이상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띠를 가져왔습니까? 바울의 띠를 갖고 와서요, 누구를 묶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거 제 사무실에서 해봤거든. 넥타이 풀러가지고요. 혼자 제가요, 제 넥타이를 풀러다가 손 묶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발을 묶는 건 괜찮은데요, 뭘 묶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그럼 저 같으면요, 나를 안 묶고 누구를 묶으면 돼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다리를 묶고 바울의 손을 묶고, 당신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훨씬 쉬워요. 근데 아가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누구의 손을 묶어요? 자기의 손을 묶고 누구의 발을 묶어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할 때에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누구처럼 느껴져야 됩니까? 내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잘못했는지 꼭 뭐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누구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강단도요, 그런 강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여러분의 삶과 상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답만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의 아픔과 심령을 같이 느끼며 주님, 가야 할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마치 누구 것처럼요? 내 것처럼 여기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마음과 심령이 우리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끊임없이 제 마음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럼 하나님, 바울에게 가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저는요, 꼭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4년 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기술자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3 때요, 엄청 놀았습니다. 좀 수능 본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저희 후배가 제 친구 찾아와서 희철 선배 공부 좀 하게 하라고 그럴 정도로 놀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희철아, 그래도 1학년 2학년 때 고생한 게 있는데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깝지 않니? 대학 시험 준비도 4년제 대학 시험 준비도 했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저는요, 그날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하지 않아도 저를 신뢰해 줄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해낼 거를 어머니는 믿으셨던 것 같아요. 4년 대학에 가도 어머님은 그것을 또 뭐 하셨을 거예요? 지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에 갔을 때의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요. 저는 전문대 4년 대학을 안 갔을 때도 어려운 점도 있고요, 좋은 점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는요, 저를 한결같이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는 4년 대학을 준비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은요, 무엇을 당할 수도 있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바울이 죽임을 당하러 갑니다. 그래, 바울 너 죽어야 돼, 빨리 가.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저에게 인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 끊임없이 그의 앞에 놓여있을 상황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전달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에도요,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바울은요, 그냥 뭘 결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의 그 결정에도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말아야 하나? 여러분, 만약에요,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가보의 예언은 틀립니까? 맞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아가보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너 어떻게 돼? 결박당해. 그래서 만약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안 갔어요. 그럼 아가보의 예언은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러면 당연히 피하는 게 맞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앞에 어려움과 힘겨운 일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럼 힘겨운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건요, 우리가 누구 찾아갈 때랑 비슷합니까? 무당 찾아가서 앞으로 내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결과가 중요해요. 왜? 결과는 효과적이어야 되고, 결과는 나에게 항상 유익이 있어야 되고, 결과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보듬어 보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신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하나님이 너 안 가면 너 죽는다? 이 의무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바울 너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은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도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누구의 뜻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뭐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조금은 편안하고 풍성하고 안락한 길만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내가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성찬식을 다 마치셨어요. 근데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 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바울을 사랑하며 성령이 알려주신 것을 깨달은 자들도요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번 정도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원함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닌 결정의 과정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바울 너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경고하면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사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그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마치 누구 것처럼 느껴지면서요 내 것처럼 느껴지면서 때때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항상 부인되고 타인의 마음을 보듬어 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결정하는 여러분 모든 결정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자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갈 수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